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노사도의 권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자녀된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요. 결국 이 권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입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본절의 그러므로는 앞에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지난 새벽에 살펴본 사도 바울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한 나전대로 임하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목회자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도들 아니겠어요? 목회자의 기쁨도 성도들인 것이고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곤 합니다. 이런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한 종을 믿고 따라주는 성도들이 고맙고 말이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무슨 말입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서로에게 사모하는 형제가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어요?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주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볼까요?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바로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서로 따로따로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인 것입니다. 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며 서로 옳다고 주나장하는 이 두 여집사 말이지. 이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 안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한 분이며,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인데 말이지. 주 안에 있으면 서로 교통이 있고 서로 한 마음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주 안에 다 서심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할 때 저 여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문장 구조상 쭉 살펴보면 그 여인들은 다름 아닌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들도 한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충성했던 일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여인 간의 다툼이 일어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함으로 지금은 시험의 분쟁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고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보면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사단의 시험이 많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부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잠자는 교회, 건강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실 큰 시험도 없고요. 그냥 놔두면 되는 것을 왜 사단이 걸거부스럼을 만들겠습니까? 특히 가장 시험이 많은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이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내려놓은 이런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목사와 멍에를 같이 한 분들,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걷는 성숙한 분들 말입니다. 목사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자 자발적으로 저녁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 어떤 기도하겠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교와 같은 이런 분들을 놓고 교회에 연약한 분들, 시험 든 분들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요동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분들 또한 목회자와 멍에를 같이 한 이런 성숙한 분들인 것이고요. 저는 참 감사해요. 우리 성교회 가운데 이런 성도들이 정말 기둥처럼 덕건히 서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34년 이제 되지 않습니까? 참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매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우매함에서 그리고 귀신의 매임에서 풀려날 길이 없으니까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문제를 푸는 기요, 그게 바로 정답이니까요.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사라지는 게 뭔 줄 압니까? 첫째는 기쁨이요, 둘째는 평강인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기쁨은 성도들의 힘이니까요. 특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마귀를 7길로 도망가게 하는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하면 마귀는 귀를 막고 울며 이를 가는 것이지, 마치 빛이 어둠을 내쫓듯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힘들수록 기쁨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기뻐하다가도 교회 오면 슬퍼지는데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람을 바라봐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사람으로 기쁨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또한 사람의 얼굴 주목하지 마시고 영의 눈을 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요. 그러면
기쁨으로 다시 충만하게 될 테니 말이지. 저도 요즘 온종일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러자 속에서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저만 보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할 때마다 이제야 목사가 된 것 같고 전시에 저를 불러 쓰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한 것이지요. 이때를 위해 준비시켰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니 말이지요. 물론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라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냥 먼지 털도 털면 금방 털리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한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온한 교회에서 평온하게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자라겠어요? 이것은 세상의 이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교재인 이런 자연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목재들 전부 어디에서 자란 나무들입니까? 저 북쪽 시베리아나 알라스카, 캐나다 북부에서 자란 나무들 아닙니까? 겨울이 없는 열대 지방에서 자란 나무들은 땔감 외에는 별로 쓸데가 없는 것이지. 왜죠? 나무는 겨울을 지내야 단단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원수를 품어야 진정한 예수 닮은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요. 권사님, 그거 예배 방해하는 것이니까 입을 다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요. 자, 원수를 품어야 진정한 예수 닮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고 품지 않았나요?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원수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을 품은 것 말입니다. 내 힘으로 힘듭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품을 수 있는 이런 마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염려와 기도는 깻잎 한 장 차이입니다. 생깻잎이 아닌 간장에 담궈 겨울을 지난 깻잎 말이지요. 깻잎 한 장의 두께 종이보다 더 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반면 마음의 근심, 즉 염려는 우리 사람의 뼈로 마르게 하는 것이고요.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 곧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 주님, 저들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저런 아버지 하나님 매임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대적하며 언제까지 사단의 종노릇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온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주 안에 서게 하시고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며 사는 이런 거룩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